살고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다른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려 해서 그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로마서 7장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7장 7절.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어떤 것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7절 가지고 할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자의 구분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율법으로 사는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7절에 또 요거 하잖아요. 탐하지 말라. 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 요건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죠. 이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 안에 사는 자가 똑같이 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탐하지 말아야지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 7절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7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계명을 보면 율법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 탐하지 말아야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 이제 탐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그것을 탐하면 계명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탐하지 말아야지. 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죠. 탐하면 죄인데 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거 탐하지 않아야 돼. 계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하지 않아야 돼. 탐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다 그렇게 봅니다. 다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을 율법 안에 사는 불의한 자. 율법 안에 사는 불의한 자.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 그랬으면 탐 안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어 왔는데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계명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자가.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봅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차이점이 있죠. 우리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간 것이 바로 불의한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냐면 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탐심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을 율법이 탐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탐심이 뭔지 몰랐을 텐데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죠? 요걸 지키고 안 지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이 탐하지 말라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뭘 알았냐면 탐심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있었냐면 지금까지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탐심이 뭔지 알아야 탐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우리는 탐심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거나 이런 걸 탐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탐심은 그것이 탐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율법으로 보는 자는 이것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를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서 이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것이 무엇이냐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탐심이었구나. 이때 이 깨닫는 거 있죠.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아야 돼요. 탐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탐심이 무엇인지를. 탐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탐하지 말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 물건 내가 갖고 가지 말아야지. 이걸 탐심으로 보는 사람은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냐? 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율법을 법으로만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율법이 죄예요.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탐 안 할게요. 하나님 탐 안 할게요. 절대 내 옆에 막 수억 원 있어도 탐 안 할게요. 저는 절대 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죄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죄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죄될 때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주는 의미를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보니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탐심을 알고 나니까 내가 탐심을 탐하지 말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엔 탐심으로 가득 찼구나. 내 마음속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냐 안 하냐 이게
차원이 아니라 와, 내 마음속엔 온갖 탐심이 다 들어있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미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안 되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나 탐심 안 할 거야. 이웃 것을 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거는 나이도 자기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 자기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9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면 생명에 이를 텐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 율법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율법은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하기를 율법은 자꾸 나를 의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의로.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9절 말씀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것을. 이럴 때 계명 율법을 보는 시각이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또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지 지켜야지로만 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계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건데 탐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그렇다면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속에 이미 탐심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탐심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으로 살아요. 지금 바울이 이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건 바울도 전에는 완전히 계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불의한 자가 사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 자기와 같은 자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다녀요. 여러분들은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주 정확한 말. 여러분들은 절대 탐심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지 간음이 무엇이고 살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다닌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살인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라 이것이 아니라 살인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럼 우리들 중에 저 목사님은 계속 탐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탐심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니 그저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살 때가 바로 딱 이때였어. 이때. 정말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 때가 바로 이때.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 때.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렇게 살던 때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있죠. 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로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 준 것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게 해준 거죠. 믿음으로 살게 해준 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의인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으로 전해주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복음으로 전하고 사는 자. 이 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밖으로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